오늘은 실제인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CBS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최병락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텍사스에서 세미양교회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고 초기에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어느 주일날 어떤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오겠다고 했는데 또 오질 않습니다. 또 그 다음 주 또 오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본인이 찾아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찾아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분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전화할 때는 밝게 오라 그러더니 정작 그 집에 가니까 초인종을 누르니까 불을 끈 채로 열어주질 않아요. 사람은 있는데 어째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얼굴을 푹 숙이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실제로 교회 앞으로 갔대요. 교회에서 사거리에서 좌회전만 하면 교회인데 자꾸 속에서 우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배 시간을 놓치고 못 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열어지냐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또 자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막 나왔대요. 어떻게? 큰일 났다. 나 너에게서 나가기 싫은데 오늘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잘 지냈니? 난 너랑 계속 살고 싶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면 힘들어져.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지 마. 이런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게, 이 자매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구나. 귀신이 들어있구나. 그걸 알고 그 자매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자매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 말을 들어주고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한테 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여러 남편을 거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를 어디 가둬놓고 막 학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고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를 해야 그 귀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 목사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릴 적 나를 감금하고 학대한 할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따라하려고 우리 할아버지를 까지 하더니 하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시간을 그렇게 투쟁을 했어요. 겨우 이제 한 시간 씨름하다가 그 자매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용 했는데 갑자기 입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입이 쫙 옆으로 입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이 말을 못하게 악한 영이 입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한두 시간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 투쟁을 하고 하여튼 또 할아버지를 용하면 자꾸 입이 틀어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입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또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 한두 시간 투쟁하다가 한 새벽 2시쯤 돼서 드디어 이 자매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학대한 할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말을 했어요. 하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님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면서 그 자매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때부터 자매님 얼굴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그 전에 아주 우울하고 침울했는데 천사같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은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래 할아버지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할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셋째 날은 자기를 학대한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나갔어요. 나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넷째 날은 첫 번째 남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자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이 자매님이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이 자매를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 원인이 바로 그 자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그 자매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21세기 문명 세계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서에 계속 악령, 귀신 이런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귀신을 자주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질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에 자주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귀신의 존재가 실제하는구나, 이 악령이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바울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왔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안식일마다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자 노예죠.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점 쳐주고 돈 받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점치는 능력이 생겨요. 점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점치는 사람을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점쟁이 또는 무당, 좀 고상한 말로 무속인. 한국의 무당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40만, 50만 돼요. 40, 50만 명. 한국의 총 목사님 숫자가 몇 명일까요? 한국의 총 목사님 숫자가 약 10만 명입니다. 목사님보다 4, 5배가 많아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걸 또 알아요. 그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초혼자는 혼을 불러내는 자, 신접, 신을 접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무당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지 그 영이 자기한테 그런 정보를 주니까, 그 영을 받는, 성경 용어로 하면 귀신이죠. 그 귀신을 받는 의식을 뭐라고 합니까? 내림굿. 신이 내린다. 그 내림굿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신을, 내가 이 귀신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시죠. 이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이분을 영접하지 않고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런 뭐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악령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과거 행전은, 현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그걸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다 맞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무당에게 누가 찾아오면 무당 안에 있는 악령이 그 찾아온 사람의 영을 접촉합니다. 접속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누가 점쟁이에 가가지고 뭘 물어보는 것은 그의 몸을 접촉하도록, 악한 영이 침투해서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악령들이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점장에 가지도 않겠지만 가도 그런 악령들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어떤 영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기 아들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무당에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무슨 스쳐지는 영상 또는 소리, 냄새 이런 걸 슬쩍 보여주면 그걸 단서로 말을 걸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말을 대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쟁이들은 뭘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것을 잘 예언한다는 점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맞나?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약 5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측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인데 그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냥 가능성을 말하는데 어쩌다가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 완전히 더 악한 영에게 잡히는 거죠.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다음 날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밤에 예언한 거니까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약 몇 시간 뒤죠? 약 10시간 뒤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았죠.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불안하냐면 왜 자꾸 무당한 데 가느냐?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재앙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영의 성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여기 9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어떤 아이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악령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못 듣게 됩니다. 이 병은 다른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고 이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보면 악령들 앞에 묘사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돼요. 더러운 귀신. 또 무슨 말이죠? 악한 귀신. 더럽고 악한 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악령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말과 생각과 감정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각 그런 걸 합니다.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데 악한 귀신은 기본적으로 더럽고 악해요. 그래서 악령이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잔인한 일들이 많죠. 물론 사람도 잔인하지만 그런 거 보면 지금 악령이 뒤에 배후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런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악령들은 사람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불안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다. 그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오래 머물기도 하고 또 잠시 들어왔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냐. 그 귀신과 비슷한 성향, 비슷한 기운, 이걸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는 잘 들어갑니다.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네? 편안해요. 가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 좋지 못한 거 그런 게 있으면 귀신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빨리 그런 나쁜 생각이 들거나 그럼 빨리 이걸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격을 받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 보면 사울 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 왕이죠. 그 사울 왕이 경우를 보면 이 사람도 나중에 처음에는 잘 있다가 나중에 악령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자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갈 때 막 나가서 늘 승리하고 왔는데 어느 날 승리해서 개선했는데 그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부하가 왕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는 거죠. 막 화가 났습니다. 그 시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분노,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거기 보면 그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들부터 힘있게 내려가지고 악령에 잡혀가지고 이 사울 왕은 그들로부터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에서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악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고 계속 그러면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그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령의 성질이 그 사람 성격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만약 그 악령이 병을 주면 그 병이 고차가 됩니다. 무서운 거죠.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와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막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모두가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막 괴성을 지르고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게 되거나 이상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만 귀신 들린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아주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이 스케일 1에서 10으로 하면 약 10. 근데 정도의 차이가 많아요. 그 마귀는 틈이 있으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모기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모기는 고인 웅덩이에 있는 물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를 좋아합니다. 고인 웅덩이에 있는 썩은 물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 그런 썩은 냄새가 나면 모기가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니까 자꾸 모기가 더 많아지죠. 그 모기는 사람 피를 빨아먹죠. 그게 이게 악한 영과 성질이 비슷해요. 모기는 깨끗한 곳을 싫어합니다. 주변이 다 깨끗하면 모기가 살지를 못해요. 들어와야 돼요. 냄새 나는 물, 웅덩이 이런 게 있으면 모기들이 알을 낳고 모기가 창궐합니다. 그것처럼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도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파리는 오물이 있으면 그 오물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변 냄새 좋아합니까? 싫어하시죠? 근데 파리는 그걸 좋아해요. 그 냄새를.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막 달려듭니다. 파리가 있을 때는 아무리 창밖으로 쫓아내도 그 오물을 안 치우면 자꾸 들어와요. 우리 속에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 그런 감정 이걸 자꾸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버려야 돼요. 자기 어떤 생각이 들고 감정이 들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니면 귀신이 좋아할까? 딱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귀신이 좋아할까? 성령님이 좋아할까? 딱 질문해 보고 딱 답이 나오면 귀신이 좋아하는 건 버려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져요. 귀신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비난, 정죄, 서운함, 음란, 용서 못하는 복수심, 우울함, 시기, 탐심, 거역, 낙심, 두려움, 억울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려고 해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버려야지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겸손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를 채우면 겸손 대신에 교만을 채우고 사랑 대신에 미움을 채우고 믿음 대신에 막 의심, 부정 막 이렇게 되면 악령들이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죄는 악령들의 에너지원입니다. 죄가 있으면 악령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최병락 목사님이 그 자매님에게서 자꾸 용서 기도를 하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물론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를 준 것도 큰 죄죠. 근데 피해 받아가지고 자기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복수심에 차 있고 이것도 죄입니다. 그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악령들이 힘을 얻어요. 힘이 강해져가지고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가도 또 들어와요. 그 속에 막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 이런 게 있으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용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죄를 물론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죄를 싫어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왜 안 짓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혹시 들킬까 봐서 남한테 안 들키려고 또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겨 벌 받을까 봐.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진짜 이기려면 죄를 싫어야 돼요. 그게 싫어야 돼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싫어야 돼요. 들키면은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싫어야 돼요. 음란이 싫어야 돼요. 그래서 정죄가 싫어야 돼요. 정결한 게 좋고 사랑이 좋고 감사가 좋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여러분 틈을 못 타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접근하기가 싫어요. 악령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악령들이 오기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만드시면 오지를 못하고 혹시 실수해서 왔다가도 아이고 불편해서 못 있겠다. 바로 나가버려요. 마음의 상태를 항상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령들은 이 영적 세계의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악령들은 영적 세계를 알아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딱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탁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 세계가 확 보이죠. 그때 이미 늦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몰랐네.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악령들은 영적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정확하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은 아는데 그 진리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이런 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뭘 믿는다 그러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귀신하고 똑같은 거죠. 알긴 아는데 그렇게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 귀신적 믿음이 되죠. 그걸 보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알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 헛것이다 이거죠. 귀신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 날을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를 뭐 하나님이 종이라 그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그러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괴로웠을까요? 일단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누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괴롭겠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맨날 며칠. 그리고 또 악령들은 기운이 음산합니다. 그 주변의 기운 자체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 기분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여종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가가지고 막 두드려 팼습니까? 네? 막 두드려 팼어요? 돌멩이로 두드려 팼습니까? 네. 말로 했어요. 말로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확 떠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오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했는데 그냥 나와버려요. 사람의 말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은 좋은 데 써야 돼요. 말은 영적 세계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영적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권세로 내가 명한다. 자기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에 복종한 거죠. 이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비서가 있는데 비서가 영업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업부장님,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즉시 뉴욕으로 출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업부장님은 이 비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원래는 비서는 영업부장보다 하위 근위자예요. 영업부장이 상위 근위자죠. 하위 근위자가 상위 근위자에게 이리라 저리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비서가 와가지고 영업부장님 지금 뉴욕으로 출장 가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런 걸 월권행위라고 그러죠.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사장님의 이름으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업부장은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비서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사장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사장님의 권위에 영업부장이 복종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사리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러이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영역이 너무 약하면 그 악령이 힘이 세면 안 나갑니다. 악령도 힘의 크기가 있어요. 좀 약한 놈이 있고 강한 놈이 있습니다. 약한 놈은 영역이 약해도 나가는데 강한 놈은 영역이 약하면 안 나가요. 실제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 힘이 센 귀신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가지고 영역이 강해져야 힘이 센 놈들이 너가 물리칠 수 있다. 예수님은 직전에 산에 가서 막 산기도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앉아가지고 TV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지. 경찰들은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어요. 어사르트가 있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어도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이 경찰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맨날 먹고 총 쏘는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 잡아갔는데 이 범인이 워낙 몸이 빠르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체포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흠씬 두드려 맞고 범인한테 두드려 맞고 그냥 범인은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사르트는 있는데 파워가 없는 거죠. 파워는 이 능력이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월권행위가 되죠.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권한은 있는데 파워가 없어가지고 그 권한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더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영역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찬양, 기도, 성도와의 교제, 순종, 전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가까이하면 영역이 강해집니다. 강해져 가지고 또 마귀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반대 성향으로 사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악한 영들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꾸 너무 자기가 계속 힘들고 그러면 혹시 악한 영이 개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한번 대적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영역을 키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싫어하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